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이고 내일 10월 30일을 지나면 이제 11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서양의 여러 이제 문화와 문화들이 만나면서 그런 문화적인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 11월 1일을 원래 카톨릭 문화 안에서는 만성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풀어서 얘기하면 만이라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모든이라는 의미고요. 성이라는 건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는 이제 좀 비성서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인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기도하는 날, 그래서 만성절, All Saints Day. 그래서 이 모든 이 성인들을 모든 성인 대축일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11월 1일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1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이 이제 11월이 겨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겨울의 첫날이 시작되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이런 문화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켈트족은요 10월 31일이 모든 성인이 이제 활동하기 전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날 전에 10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냐, 온갖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인이라고 할 때 거룩하다, hallowed be thy name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hallowed, 그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allow, 이 모든 성인 얘기할 때 성인을 hallow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브닝이다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할로윈이라고 불렀어요. 할로윈. 그러니까 모든 성인 대축일의 하루 전날을 대축일 이브닝, 그러니까 전날 저녁이다. 그래서 할로윈 대위를 그래서 가졌던 건데, 그것 가운데서 이제 귀신의 이제 문화가 그곳에 들어오고 또 모든 이제 악한 영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 귀신들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들을 우리는 10월 31일 날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 가운데 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태원에 이제 되게 유명한 해밀턴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해밀턴 호텔에 저희 교단 미국 관계자가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만나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그 온 길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그리고 딱 갔는데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거기 깜짝 놀란 게 웬 좀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날이 할로윈데이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굉장히 우리 귀신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아주 비극적인 일이 우리 2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안 그래도 힘든 달이었거든요. 추위가 이제 다가오니까 힘들고, 또 하나가 우리 연예계에서는 이제 11월 괴담설이 있어요. 11월에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사건 사고에 의해서 연루돼서 불미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11월 연예계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다, 그런 루머가 굉장히 많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월 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사 가운데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인데, 우리 일제시대 가운데서 2019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10년 후인 1929년에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통학하는 그 가운데서 이 일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남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조선 남자 학생들이 일어나서 티격태격하다가 그들이 이제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센징 주제에 까불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센징이라고 하면 조선인이라는 뜻이지만 센징이라고 하면 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놈 주제에 까불지 마라.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천한 놈들이라 그러고 센징이라고 얘기하니까 열받아서 싸웠고, 싸우다가 싸운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과 기차 공무원 뭐 이렇게 기자 해가지고 우리 이 한국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들 천한 존재인 주제에 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까부냐 그래가지고 핍박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결국 11월 3일 날 이제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 가운데서 한국 학생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맹 휴학하고 항의 집회하던 그 일들이 광주, 전남 거쳐서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국 320개 학교에서 5만 5천 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시험지가 있으면 백지로 내고 동맹 휴학하고 항의 시위하고 경문을 살포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항일 독립 만세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전국적인 일이어가지고 이 한국 땅 안에 있는 반 이상의 조선 학생들이 이 시위와 독립운동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3일을 우리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또는 학생의 날 그렇게 기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 다 아시는 날들인데 재미있는 날은 11월 9일 119니까 이제 소방의 날이 있고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그래서 빼빼로 막 사다 주고 뭐 하는 날이 있는데, 원래 빼빼로데이 이제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의 밑에 1을 하면 흑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흑토가 둘 있는 날 11월 11일 그래가지고 농업인의 날로 지정해서 농업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17일 날은 순국선열의 날, 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고 목숨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고, 19일 날은 아동학대 예방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의 아이들이 생존하고 보호받고, 그리고 발달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동들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하고 그 이후 7일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11월 달에 겨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기의 이름으로도 듣게 되죠. 한 11월 7, 8일 정도 되면 입동입니다. 겨울이 섰다, 이렇게 겨울이 섰다 그런 의미로 이제 겨울이다라는 신호를 얻게 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그때에 초목이 다 죽는다는 그런 격언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게 되는 시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에 들어가면 우리도 죽죠. 우리도 당연히 죽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면 11월 한 22일, 23일 경 되면 이제 소설이 됩니다. 소설. 눈이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바람이 심하고 날씨가 추워서 외출을 삼가고, 옛사람에게 적용되는 말로는 백길에 주의해야만 하는, 물에 빠지면 심하게 폐렴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겨울이 가까워 오니까 우리 선조들의 DNA에는 무슨 생각이 오겠어요? 이쯤 되면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근심이 앞섭니다.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쵸?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고민해야, 걱정해야, 염려해야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니까요. 겨울이 오니까 그 겨울에 대해서 근심 걱정,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김장도 하고, 그리고 월동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월 되면 걱정이 많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부모님은 자식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래고 진로인데, 11월 14일이 다 아시다시피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에 우리 학생들
고3 2명, 제 아들이 그 중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러긴 하지만 우리 이민기, 이해일 윤성미 집사님의 아들 민기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고 저희 재준이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수능을 보고 입시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이 시기지만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 이 시기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상하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니 근심을 주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시는,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막 근심에 걱정에 할 만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북한군이 그렇게 우려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투입되었다고 얘기도 나오고 뭐 1,000 몇 명 정도 되는 이 북한군이 투입되어서 그 중에 한 명 빼고 다 죽었다, 뭐 일시에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국이 파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염려가, 근심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 여러 가지 문제, 환경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 있지만 염려 안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또 바울이 자신의 근심거리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근심할 때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근심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넘길 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11월 달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미국의 명절인데 미국 그리스도인이 우리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기만 되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닮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이제 하지만 그러나 주일로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는 뭐 미국인처럼 추수감사 절 날에 모여가지고 칠면조에 뭐 여러 가지 음식 해놓고 그렇게 잔치하는 것은 생략하더라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최고 명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만을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1620년에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미지의 땅, 이제 밟지 못한 땅,
그러니까 미개척지니까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 척박한 땅에 발을 디디더라도 그곳 가운데 내리고 적응하는데 많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갔고, 도착한 그들이 첫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 끝났을 때쯤에는 102명 중에 반 정도가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해에 그렇게 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농사지어서 그때 인디언들이 농사법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법대로 해가지고 작은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3일 동안 농사를 가르쳐 주었던 이 인디언들을 불러서 그래서 같이 추수감사 축제를 벌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1623년에 추수감사절을 예배로 정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생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11월 달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건짐받는 신앙, 다시 얘기해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보았더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서원을 갚는 신앙 이전에 먼저 감사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삶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오늘 본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인데 또 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신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수확을 거뒀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면 세계가 질서를 갖추고 힘이 있는 것, 그 어느 수준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불평과 불만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철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신앙으로는 철이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은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원동력, 힘이 이미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약 효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플래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약이 그 증상에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의 효능을 믿고 먹으면 이상하게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억지로 웃는 것이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웃는 것이나 웃는 것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우리 몸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을 때라도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올려주시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은 복을 세워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감사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큰 이름, 신앙적인 것으로든지 무엇이든지 큰 이름 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구원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이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었을까요? 그 아까운 향유 옥합을 왜 깨뜨리고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녀의 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문화권마다 사람들마다 이 일이 기억나도록 그렇게 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의 지도자들이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월 달에 감사의 신앙을 수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우리 이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2주간,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여기 이 자리에 다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점점 뿔뿔이 멀리 오시면 더 좋죠. 오시면 더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감사하는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요, 우리 희생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란 말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 가운데 이 짐승을 가져와서 목숨을 희생시킵니다. 제물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고 제주는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희생하면서 이 자신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첫 번째 요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들에게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지만 또 선물로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필요하면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값을 치루어서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정말 제대로 드렸으면 그러면 그 나의 행위가 옳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희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우리 11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든 신앙인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감사의 달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극처럼 보이는 일 앞에서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삶의 변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이제 초입에 11월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또 11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입시를 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떨리는 가슴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 추워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외교적으로 또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감사를 표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